따라서 데살로니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명은 바울이 쓴 서신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냐?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는 누가 또 살고 있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야손이 보면 그들을 맞이하여 드렸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면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만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에게 헌신했다. 뭐 이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지역이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뭐 아덴, 그리고 고린도, 뭐 이런 지명을 지나갔는데, 그 크게 지명으로 얘기하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입니다. 오늘 뭐 우리나라 얘기하면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에 있는 인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항구 도시가 그 마케도니아 첫성이니까 쭉 내려가서 저 충청도까지 갔다. 충청도 또 뭐 서해안으로 갔다가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또 쭉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지명을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는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곳곳에 회당을 이렇게 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회당이 있는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전한 첫 번째 복음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 제가 항상 한국말로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쉽다. 뭐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뜻이 뭐냐? 한국말로 얘기하면 구원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간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피로 대속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뭐 별다른 거 다 해놔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 주실 분이 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종 위기 가운데 빠진 적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려고 한 적이 없나? 제자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진 적이 없나? 여러 번 위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고 주님을 깨웠더니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풍랑이 막 일어날 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나? 베드로가 물에 빠진 적이 있는데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물만 먹다가 그냥 죽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른 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제가 이 목회하면서 인간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인간이 이상해요. 물에 빠졌는데도 살려달라고 안 해요. 그러면 물을 좀 더 먹어야 돼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물을 먹다가 이제 생각하니까 아유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면 빨리 소리를 쳐야 돼.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게 뭐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손이 이렇게 짧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려달라고 손을 내면 얼른 붙잡아. 그런 혜택을 잘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뭐 여러 사람이 있죠. 뭐 다 위대한 사람들이 다 그런 돈 받았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의 별명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위기가 빠졌을 때마다 야곱은 기도했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의 기도는 그 유명한 기도인데 아니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칼 들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제 형한테 꼼짝없이 이제 복수의 칼을 맞고 죽게 생겼는데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갖고 야곱이 기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여기 또 보면 이 사람들이 뭐 들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도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왕이면은 문제가 될 텐데 내가 하늘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래 뭐 네가 좀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땅의 왕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왕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진짜 왕같이 모시는 사람에게는 왕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왕같이 이렇게 섬기질 않아요. 왕같이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너무 겁없이 이렇게 대하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다. 옛날 왕들이 지나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엎드렸어요. 다. 안 엎드리고 딱 이렇게 왕의 얼굴을 그냥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왕이 가는구나 그러고 그런 백성은 없어요. 왕이 지나간다. 얼굴을 어딜 쳐다봐요. 그냥 딱 엎드려서 땅만 쳐다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도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뵈면 저절로 엎어져요. 뭐 엎어지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납작 엎드려.
오늘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도 왕인데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냐?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우리도 홀대를 받는 겁니다. 마귀한테도 그냥 우리가 우습게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붙들면 없던 길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없다 그럴 때, 아니 예수님이 길이라잖아요. 길 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냥 지나갔어요. 바울이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곧바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무슨 몇 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통 데살로니가서를 그냥 1장 정도 한번 읽어봐. 1장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도행전에 그냥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오지만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의 1장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2장이나 써놨으니까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여기를 읽고 지나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나갔고 거기서 야손을 만났구나 이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만 읽어봐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가지 않고 이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까지 복음을 이게 전해 내려가는 이 내용이 사실 복음 전도나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그래서 서신이 이렇게 나오는 곳은 서신을 읽어봐야 돼요. 여기 지금 빌립보도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안 나와. 베레아서는 없어. 그래서 없는 데는 없지만 여기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이게 다 편지를 바울이 보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에는 누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는 야손이 있고, 야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야손이 그를 맞아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란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게 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맺혀진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겪은 사람이에요.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아마 재력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누디아도 굉장히 재력이 있는 여자인데 야손도 보석금을 낼 정도면 굉장히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녔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오지로 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교나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오지를 간 적이 없습니다. 대도시, 그 당시에 큰 도시를 향해서 갔고
또 거기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찾아냈을까? 기도한 결과 찾아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사도 바울이 여기 가면서 계속 하나님 누디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야손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만난 거예요.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전도를 다니고 선교를 다니면 그 죽는 날까지 그냥 헤매고 다녀도 사람 못 만납니다. 오늘 만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탁 만나야 될 시간에 만나야 될 곳에서 만남이 일어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잘 깨닫고 기도로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